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다시 한번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빛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로 고백하시며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보다 저를 의지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편과 위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이삭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전혀 잘 지내지 않으셨군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와, 네. 1년의 절반의 딱 중심에 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2024년 절반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시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또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우리는 고개 끄덕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인가? 상. 하나님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나요? 없나 보네요. 네, 그거 잊을까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죠. 선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기 악하게 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자, 나는 악하게 살고 싶다. 손 없죠? 아무도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죠? 어때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 막 뭘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뜻은 거기에 없는 것 같고 막 뭘 포기하라 그러고 뭘 내려놓으라 그러고 졸린데 예배 드리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교회 가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길래 도대체 이 아침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 졸려 죽겠는데 막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네. 왜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잘 안 가는 길이라고. 근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 네. 여러분 뭐 코로 숨 쉬고 있으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요 생명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 신앙생활의 생명력은요 딱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 생기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붙여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걸어온 것 같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엄마가 혼내니까 막 안 가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이유 해석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력을 붙여놓으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가지고 여기 주일 아침에 앉아있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요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라는 성경에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책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사실은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가 약간 지지직거리나요? 네.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 열왕기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답은 해야 될 거예요. 뭐 고등부 예배 가서 뭐 했어?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아 뭐 그냥 앉아 있다 왔어요. 아 뭐 졸려 죽겠어요. 다음에 안 가고 싶은데 막 이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들었냐? 열왕기하가 뭔데 물어보면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열왕기하에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얘기만 나오지 않고요.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 선지 앞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앞의 일이라는 게 그냥 시간적으로 앞의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대신 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주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선지자 얘기도 가끔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선지자 이름 혹시 아시나요? 세 글자인데 선지자 딱 하면 예수님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만난 사람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변화된 모습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 비슷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와, 네. 때려 맞추죠? 네, 어디 들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반면교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반면교사 이런 거 아닙니다. 교사예요, 교사.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뭐 질문을 아까 해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뭐 좁고 협착한 길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냥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몸이 건조하게 그냥 재미는 없지만 뭐 유익하다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막 즐겁고 유쾌한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요. 저는 막 그렇게 막 지루해 보이지 않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별로 막 시큰둥한 표정 짓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 좀 지루한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말만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포기해야 되고 막 희생해야 되고 순종하라 그러고 막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저는 뭐 때문에 이럴까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떠세요? 막 예수님 믿는 거 즐겁게 막 교회 막 가자 막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는군요. 제가 부모님들과 아마 어쨌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아까 엘리사도 등장하지만 이방 나라에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 나아만이죠. 나아만. 뭐라고요? 이름이 나아만. 이름이 특이하죠. 네.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5장 읽었던 말씀 첫 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병이라는 질병. 이 전염병이 그의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해서 막 나병이 어떤 병이냐? 피부가 썩어가고 피부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막 얼굴의 형체가 되게 험상궂게 변하는 지금 얘기하면 한센병 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전염이 되니까 따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격리되어서. 근데 요즘은 치료법들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질병이 있으니까 점점 삶이 이렇게 점점 절망적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막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종이었던 이 어린아이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 소녀가 얘기했다고 잘 귀로 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보면 알아요. 병이 잘 안 나으면 알아요. 제가 최근까지 목에 담이 와가지고 막 목을 들 때마다 아프고 자고 일어나는데 막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해줘요.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뭐 한의원에 가면 낫더라. 아니면 정형외과 가면 낫더라. 뭐 마사지를 받으면 낫더라. 도수 치료를 받아라. 침을 맞아라. 약을 먹어라. 근데 뭐든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프면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요. 뭐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나아만은요 이 소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문서를 하나 써달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뭐 다른 의도는 없다. 아프니까 그런 사람 좀 만나서 이 장군을 좀 낫게 해달라는 허락하는 문서를 왕에게 받아서 갑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요. 처음에는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났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왕이 갑자기 옷을 찢고 막 좌절해요. 왜 그래요? 이 아람 나라가요 사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어서 이 장군을 통해서 무언가 전하는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까 싶어서 이 왕이 굉장히 좌절합니다. 옷을 찢고 막 슬퍼하면서 이제 그만 좀 괴로우면 좋겠는데 이 장군이 무슨 이유에서 온지를 긴밀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아람 왕 장군이 왔다라는 소식만 듣고 막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 아람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장군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뭔가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장군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장군이잖아요. 장군.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육군 3스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선생님들 3스타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4스타 보신 분? 오, 저기 이상한 선생님이 있어요. 4스타 이런 분 웬만큼 잘 못 봐요. 그냥 차에 지나가는 정도. 그러니까 장군은요 이때 당시에 거의 4스타 혹은 거의 군대를 다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잘 못 보는 사람이고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왕이 옷을 찢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나라의 장군인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수발들던 제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저 옆에 강가에 가가지고 몸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전해 하고 얼굴도 안 보여줘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무례하죠? 엘리사가 이상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전하는 거죠. 조금 예를 갖추고 그렇게 만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말만 띡 전하고 말죠. 좀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결국은 나아만이 낫거든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결국은 순종해서 나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너무 선명하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믿음이 너무 뚜렷하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장군의 위용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크시다 하면 엘리사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엘리사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여요. 이런 말에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 이 전반기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좀 거리감이 있고 나랑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그냥 아는 뭐 동네 아저씨 혹은 수염 있는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반기 동안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을 경건하게 갖고 살아왔던 분들은 이후에 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또 혹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보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능력 있게 보이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나를 전지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게 막 이렇게 막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쯤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작게 보였다가 조금 더 크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지길 또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버텨낼 수 있었어. 다 하나님 덕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엘리사는요,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 전하라 하니까 말씀 전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종을 통해서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후로도 엘리사의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아주 명확한 태도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충실한 거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자기네 땅에 가면 더 좋은 강물도 있고, 실제로요 여러분, 아람 지역의 역사를 흘러가다 보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그 땅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도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좋은 강이 실제로도 흐르고 있어요. 너무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가니까 물이 좋더라. 뭐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거기 온천 물이 좋더라.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이 흐르는 이 아람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물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냐. 그때 당시 요단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단은 비가 안 오면요 그냥 이런 이 냇가예요. 냇가. 발이 그냥 잠기고 뭐 무릎에도 올라오지 않는 굉장히 나지막한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런 걸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순종한 거죠. 일단. 그럼에도 일단 순종해 보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선명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 가지는 분야가 절대 뜬구름 잡는 어떤 허황된 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이 약한지도 알고 계세요. 진짜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국어를 잘 못했거든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막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실상,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절대 막 여기 주일에 보내는 예배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친구 관계에, 부모님과의 대화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건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으면 좋겠냐.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 외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암기 실력 되시죠? 이사야서의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읽어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 저게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저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생각을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후에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 낳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질병이 다 나았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아만이 그냥 다 나았네, 집에 가야겠다 이랬을까요? 오, 깨끗해졌는데 아싸, 막 뭐 이득이네,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러고 갔을까요? 네. 가더라도 가서 아마 엄청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그 자기가 찾아갔는데 헛배기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더라. 내가 사실은 막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야, 하나님 그분 참 신통하시더라. 이렇게 됐어. 야, 봐, 나 전에 어땠는지 알잖아. 이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감사하게 되었을 거고 자랑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절대 그냥 내버려두고 어디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순종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빛으로 살 수 있어요. 감추어지지 않는 빛.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에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덕분이죠. 공부하고 막 시험도 잘 치고 다니고 하나님이 막 시험 범위가 막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6개월 이제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남아있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이해하고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정말 실제적인 문제들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도 위대하며,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경험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모든 교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주하며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리심으로 내 삶이 헤아려지고 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갈등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전히 내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함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 곳곳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나온 6개월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곳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하여 이 시간 삶의 예물을 주께 가져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마음 쓸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 주를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끝없는 능력과 충만과 교제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은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소식을 김혜림 선생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사항은 따로 없고요. 우리 시험 기간인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지치지 않고 후회 남지 않은 시험을 치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각 반별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